말씀드리니라. 스승이여, 당신께서는 진실하시고 어떤 사람도 개의치 아니하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기 때문이니이다.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합법적이니이까 아니면 그렇지 않나이까? 우리가 내야 하나이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하나이까?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알고 계시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나에게 펜이 한 입을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상부 표기가 누구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가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이사르에게 속한 것들은 가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놀라워하였더라. 그때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금께 오니 그들이 금께 여쭈며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였으니 어떤 남자의 형제가 죽어서 자기 뒤로 그의 아내를 남기되 자식을 남기지 않으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일곱째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아내를 취하였다가 다시 남기지 않은 채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죽었는데 그 또한 어떤 씨도 남기지 않았으며 셋째도 이와 마찬가지로 행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 일곱이 그녀를 취하였으니 씨를 남기지 않았고 제후에는 그 여자 역시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녀는 그들의 종들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이는 그 일곱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면 그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살아나나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일러 말씀하셨는지 모세의 책 안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 하나님이요 야곱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혼나지.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나큰 잘못을 범하는도다. 이에 서기관들 중 하나가 왔는데 그들이 함께 논하는 것을 듣다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는 그분께 여쭈기를 모든 명령들 중 첫째 명령은 어떤 것이니까 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명령들 중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주로다. 그런즉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이어서 둘째 명령은 바꾸어 말하자면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다른 명령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나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옳소이다. 스승이여, 당신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두 온전한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크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게 대답한 것을 보시고자 그러면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뒤에는 아무도 감히 그분께 어떤 질문도 여쭈지 못하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신 동안 그분께서 이같이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냐. 이는 다윗 스스로 성령에 의하여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나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는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도 그를 주라고 부르니 그럴 때면 어떻게 그가 자기 자손이냐. 그러자 일반 백성이 그분의 말을 달갑게 들었더라. 이에 금구서 그들에게 자신의 교리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서기관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긴 옷차림으로 다니는 것을 사랑하며 장터들 안에서 인사들을 받는 것을 사랑하고 회당들 안에서 으뜸가는 자리들 또 잔치들에서 가장 윗좌석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들은 가부들 집들을 삼키며 거칠어로 기도들을 길게 하느니라. 이들은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금고의 맞은편에 앉으셨으며 백성이 어떻게 성전 금고 안으로 돈을 던지는지 보셨더라. 그런즉 많은 부자들이 상당한 금액을 던져 넣었더라. 또한 어떤 가난한 가부 한 명이 왔는데 그녀가 이 마이트를 투입하였으니 그것은 곧 1파딩이었더라. 그러자 금구서 자신의 제자들을 금괴로 불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 금고 안으로 돈을 던진 자들 모두보다 이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던져 넣었도다. 이는 그들이 모두 자신들의 풍요함 가운데서 던져 넣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부족한 데서 그녀가 가진 전부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던져 넣었기 때문이다. 73장. 그런 다음에 금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섰을 때 그분 제자들 중 하나가 금께 말씀드릴 스승님 여기에 어떤 부리고 돌들이 있으며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보소서 아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거대한 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위에 금께서 성전 맞은편인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쭈었더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나이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는 무슨 표적이 있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더라. 어떤 사람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에 관하여 들을 때면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이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러 장소들에 지진들이 있을 것이요 기근들과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 이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줄 것이요 너희가 회당들 안에서 두들겨 맞을 것이며 그들을 대적하는 간증으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지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라. 2장 8까지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복음이 먼저 공포되어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넘겨줄 때면 너희가 말할 것을 미리부터 전에 걱정하지 말며 너희는 미리 생각해 놓지도 말라. 오히려 그 시각에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너희는 그것을 말하라. 이는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닌 성령이시기 때문이라. 이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여 죽음에 넘기리라. 또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사형에 처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증오를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애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서 서 있는 것을 볼 때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옥상 위에 있는 이거는 뭐예요? 환란 때예요. 환란 때 잡혀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옥상 위에 있는 자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며 자기 집 안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또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의복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만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너희는 너희 돋비춰가 겨울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에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후 시작부터 이때까지 이와 같은 일은 없었으며 또한 없으리라. 그런즉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키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보라 그가 거기에 있다 한다 해도 그를 믿지 말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만일 가능하다면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하여 보라. 주의하라 보라. 네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날들에는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인자가 대단한 권능과 영광과 함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때 그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자신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내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땅의 맨 끝 부분에서 하늘의 맨 끝 부분까지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비율을 배우라. 그녀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너희가 이것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 같기 때문이니 그는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자신의 종들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그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숫닭이 울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제14장. 이틀 뒤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그런데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그분을 술수로 붙잡아 그분을 상에 처하게 할지 모색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으로부터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라 하였더라. 이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안에서 그분께서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감성 향유 같은 소라석고 함을 가지고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함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 위에 그것을 부었더라. 그러자 자기들 속으로 격분하는 어떤 일이 있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이처럼 향유를 낭비하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그래도 석장이에요. 풍계 8. 이는 그것이 300펜스 이상으로 팔렸을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녀를 거슬러 불평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녀를 내버려 두라. 어찌하여 너희는 그녀를 곤란하게 하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는 너희가 너희 곁에 가난한 자들을 항상 두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원할 때마다 친히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언제까지나 나를 곁에 두고 있지는 못하느니라. 그녀는 자신이 알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그녀가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나의 몸에 기름을 붓고 미리 온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걸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그녀가 행한 이 일 역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하여 언급되리라. 그러나 열둘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분을 배반하여 수석 제사장들에게 남기려고 그들에게 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반가워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여 손쉽게 넘길지 모색하였더라. 이후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첫날이자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비하기를 당신께서 소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너희는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라.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너희는 그 집의 가장에게 말하기를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나니 내가 나의 제자들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신다 알아.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갖추어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라.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그리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도시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필요하신 대로 발견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발견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 열둘과 함께 저녁에 오시니라. 이에 그들이 앉아서 먹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와 함께 먹는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빗잔에 잠기며 한 명씩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게 전이니까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이가 말씀드리기를 그게 전이니까 했더라. 뭔 또 카톡이 탁탁 오네. 그거요. 카톡이 누구한테 했지? 여기는 안 뜨는데. 송창식이 총령 형님은 카톡이 안 뜨는데.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열둘 중 한 명이니 곧 나와 함께 접시 안에 손을 넣는 자니라. 정령 인자는 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느니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로 인하여 인자가 배반당하리라.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편이 그 사람에게 좋았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복을 주신 후에 그것을 찢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셨느니라. 또한 그분께서 잔을 집으시고 그분이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친히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들 모두가 그것을 마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러주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것을 새로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는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찬송 한 곡을 부른 후에 그들이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모두가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들어가겠노라. 하지만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가 실족하게 될지언정 그럼에도 나는 그리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날 바로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하이. 그러나 그는 더욱 격렬하게 말씀드렸더라. 저희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 모두도 이와 같이 말씀드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에 이르렀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과 함께 데리고 가셨더라. 그러고는 심히 놀라고 몹시 힘겨워하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온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서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금께서 조금 앞으로 가셔서 땅바닥에 엎드리셨으며 가능하다면 그 시각이 자신에게서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셨더라. 그런즉 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모든 것이 당신께 가능하나이다. 이 잔을 제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금께서 오시니 그들이 잠든 것을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안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었으나 육신이 약하도다. 이에 다시금 그분께서 떠나가셔 기도하였으니 같은 말씀들로 고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되돌아오시어 그들이 다시금 잠든 것을 그분께서 발견하셨을 때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분께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세 번째 오시어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그대로 자고시라. 충분하도다. 그 시각이 오느라 보라. 인자가 배반당하여 죄인들의 손 안에 넘겨지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보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벌써 도착했도다. 그러자 금국사 아직 야기하신 동안에 즉시 12명 중 하나인 유다가 오니 수석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온 수많은 무리가 칼들과 몽둥이들을 들고 그와 함께 있더라.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자는 그들에게 한 징표를 주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가 입 맞추는 자는 바로 그니라. 그를 잡은 다음에 안전하게 그를 끌고 가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오자마자 그가 즉각 그분께 가서 스승님하고 말씀드리니라. 그리고는 그분께 입 맞추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손을 대어 그분을 붙들었더라. 그런데 곁에 서 있는 자들 중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 중 한 명을 쳤고 그의 귀를 잘라버렸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응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도둑을 대적하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칼들과 몽둥이들을 들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 안에서 가르치며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도다. 그러나 성경적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리라. 5장쯤 그들 모두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어떤 청년 한 명이 자신의 알모에 아마천을 두른 채 그분을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를 붙잡았더라. 그러자 그가 아마천을 남겨두고 벌거벗은 채 그들에게 도망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으니 모든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와 함께 결집하였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그분을 따라갔으니 대제사장의 관저 안에서 따라갔더라. 그리고 그가 종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며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그분을 대적하는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이는 많으니까 그분을 대적할 거짓으로 증거하였으나 그들의 증거가 서로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일어났으니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으로 증거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에 3일 안에 내가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짓겠노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증거마저도 이처럼 서로 부합하지 않았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중간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거를 대는 것이 어떠냐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침묵을 지키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다시금 대제사장이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말하기를 네가 찬양받으시는 분의 아들인 그리스도냐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인자가 오른쪽 권능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느니라. 아이고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같이 말하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증인들이 어찌 필요하지요. 너희가 신성모독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 모두가 그분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정죄하였더라. 그러면서 일부는 그분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때리며 그분께 말하기를 예언해보라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면서 종들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그대로 손바닥으로 내리쳤더라. 또한 베드로가 관저 아래쪽에 있었을 때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 하나가 오니라. 그 다음에 어디요? 여기가 지금 5장. 그리고 그녀는 베드로가 자신의 몸을 녹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그런데 당신 역시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을 나는 모르며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더니 숱하게 울었더라. 그런 다음에 하녀 한 명이 다시금 그를 보고 곁에 서 있었던 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저들 중 하나라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사도행전까지 이거 절반인데. 그러자 그가 다시금 그것을 부인하였더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기를, 너는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이는 내가 갈릴리인이기 때문이니 내 말투가 거기에 부합하던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언급한 이 사람을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두 번째로 숱하게 울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또 올렸으니 곧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숱하게 2번 울기 전에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것이라. 그러고는 그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였을 때 그는 울었더라. 제15장. 그리고 아침에 곧바로 수석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함께 협의회를 열었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그분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겼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말하는도다 하셨느니라. 옛날 항상 이래요. 너가 말하는도다.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이 많은 것들로 그분을 고소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다시금 물으며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는지 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그러자 그렇게 하자 빌라도가 놀라워하였더라. 이제 그 명절에는 그가 한 명의 죄수를 그들에게 풀어주었으니 그들이 누구를 희망하든지 간에 그리하였더라. 그런데 바라바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과 함께 내란을 일으킨 자들과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는 내란에서 살인을 저질렀더라. 그러자 무리가 크게 소리치며 그가 이제껏 그들에게 해왔던 것처럼 해달라고 그에게 경청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하였더라. 6장째. 이는 수석 제사장들이 그분을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수석 제사장들이 백성을 선동하였으니 그가 오히려 바라바를 그들에게 풀어주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금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네가 무엇을 하기를 너희가 바라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금 소리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째서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더욱 극심하게 소리 지르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빌라도가 백성을 만족하게 해주려는 의향으로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었으며 그가 그분을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군인들이 프라이토리움이라 불리는 회관 안으로 그분을 끌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부대 전체를 한데 집합시켰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분께 절색 의복을 입히고 가시 나무들로 왕관을 엮어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 씌웠으니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왕 만세하며 경례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쥐고 그분께 침을 뱉으면서 자신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분을 조롱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그 자주색 의복을 벗겨내고 그분 자신의 옷을 그분께 입혔으며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가더라.
그 다음에 그런데 곁을 지나가던 지방에서 온 사람 키레네인 시몬에게 그들이 강제로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였으니 그는 알렉산더와 루푸스의 아버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장소로 데려갔으니 그것은 해고루 장소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께 몰약이 섞인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들은 그분의 의복들을 놓고 각인이 무엇을 취할지 제비들을 던져 그것들을 갈랐더라. 그리하여 제3시가 되자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박은 후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리하여 못 박았더라. 그리고 십자가 위 그분의 제명을 담은 상부 표기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왕.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두 명의 도둑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한 명은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이는 그분의 왼편에 못 박으니라.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그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곁을 지나가던 자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설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성전을 파괴하고 그것을 3일 만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와 같이 수석 제사장들도 조롱하면서 서기관들과 함께 자기들끼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는데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다.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왕인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러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였더라. 있고 제6시가 되자 어둠이 지역 전체를 제9시까지 덮었더라. 그런즉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셨느니라.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자들 중 일부가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였더라. 그리고 한 명은 달려가서 회만을 식초에 가득 적시고 그것을 갈대에 달아서 그분께 마시도록 주우면서 말하기를 내버려 두라. 엘리야가 그를 내리려고 올지 우리가 보자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큰 음성을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러자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더라. 그리고 그분 맞은편에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 이렇게 소리 지르신 것과 숨을 거두신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였더라. 멀리 떨어져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막달라인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스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더라. 또한 그들은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날은 예비일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자 정정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던 아리마대아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간곡히 요청하였더라. 7장째.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이 벌써 죽었을까 하여 노래하였더라. 그런즉 백부장을 그에게 불려와 그분께서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그에게 물었더라. 이에 그가 백부장을 통해 그 일을 알았을 때 그가 요셉에게 그 시신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고운 아마포를 가져와서 그분을 내리고 그분을 아마포로 감싸고 바위 이외에 판에 얹은 돌무덤 안에 그분을 안치하였으며 그 돌무덤의 문까지 돌을 굴려 놓았더라. 그러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세스 모친 마리아가 그분께서 안치되신 곳을 보았더라. 제16장.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감미로운 향료들을 샀으니 그들이 와서 그분께 기름을 부으려 함이더라.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곧 해가 솟아오를 때 그들은 그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무덤 문에서 그 돌을 굴려 보내리오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그것이 몹시 거대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 하얗고 긴 의복을 입고 우측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를 보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겁에 질렀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겁먹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도다.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분을 안치한 곳을 보라. 그러나 너희의 길을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금기서 너희 앞서 갈릴로 가신다고 알리라.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보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니라. 그러자 그들이 속히 나가 그 돌무덤에서 도망하였으니 그들이 놀라고 떨었기 때문이라. 또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때 예수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셨을 때 그분께서 진이 7 마귀를 그녀에게서 쫓아버리신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더라. 그런즉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이 애곡하며 울고 있었을 때 그녀가 가서 그들에게 일러 주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가 지금 몇 장? 7장인데요? 7장. 와, 7장하고 끝나네요. 일단 한번 여기까지 하고 7장인데 마가복음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지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분께서는 다른 형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래야 그들이 가서 그것을 남아있는 자들에게 일러주었으나 저들 또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그들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을 때 그분께서 그 11명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의 불신과 마음의 완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질책하셨더라.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살아계신 뒤에 그분을 목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 부분도 굉장히 핵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까지 그 캠을 안 열었어요. 안 열었는데 음성은 녹음이 됐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도 핵심 부분이네요. 누가복음 지금 17장이죠. 이게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인데 15장인가? 16장 누가복음 16장.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부활 이후에요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 꼭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요 그들은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라. 그들은 뱀들을 집어 올릴 것이요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2 손으로 안수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는 하늘 속으로 받들려 올라가셨으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곳곳마다 선포하였으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뒤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누가복음 끝났고요. 자, 마지막 8장째 해가지고 마가복음이 끝났고요. 이제 누가복음 들어갑니다. 성도 누가에 따른 복음, 누가복음 제1장.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대한 진술을 정연하게 제시하려고 착수하였으므로 그들이 초기부터 목격자들이자 말씀의 사역자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던 바로 그때 맨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나로서 데오필루스 각하 당신에게 정연히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하였으니 당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그 일들의 확실성을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유다 왕 헤롯의 날들에 아비아의 계통에 속한 사카라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사장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 속하였으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니 주의 모든 명령들과 법령들 안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이 살아갔더라. 그런데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들은 둘 다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의 계통의 순서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집행하는 동안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그가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분향하는 일에 그의 제비가 뽑혔더라. 그리고 온 무리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분향 제단은 우측에 서 있더라. 이에 사카라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불안해하였고 두려움이 그에게 닥쳤더라. 그러나 그 천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카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한 아들을 출산하여 주리니. 요한? 맞아.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고 부를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즐거움과 희락을 얻으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크게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의 목전에서 위대해질 것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리라.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해본 거죠. 침례 요한 그런 것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이제 성령 충만돼 보고. 여기까지 읽고 오늘 지금 세 번째 38에 24장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리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이키리라.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서 그분 앞에 가리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또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이키기 위하며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 그러자 사카라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이는 내가 늙은 남자요 나의 아내는 아주 연로해졌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있는 가브리엘이요 이 반가운 소식들을 너에게 말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보라, 너는 이 일들이 완수되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할 수 없으리니 네가 나의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나의 말들은 그것들의 시기에 성취되리라. 그런즉 백성이 사카라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에서 그처럼 오래 머무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윽고 그가 나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현실을 보았음을 알아차렸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몸짓을 하는데 말문이 막힌 채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직무들의 날들이 되자마자 그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떠났더라. 그리고 나서 그 날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으며 5개월 동안 자신을 숨기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날들에 나의 지옥을 사람들 사이에서 제거해 주시려고 나를 이와 같이 다루셨도다. 그리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갈릴리 한 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다윗의 집에 속하고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더라. 그리고 그 천사가 들어가서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너 크게 호를 입은 자여 평강이 있으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도다 하였더라. 너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그를 보자 그녀는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였고 대체 이것이 어떤 방식의 문안인지 그녀가 속고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호를 입었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